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더 없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튼튼한 육체도 상해버린 마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의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불안,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듯한 느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들, 예를 들어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와 해답이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잠시 이 말씀에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자격이나 칭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쏟아부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같이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 관계의 확립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아이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그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 그 아이는 50% 아들이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완전한 아들이 됩니다. 그 아이가 때로 말을 듣지 않거나 실수를 하거나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을 느끼며 아이를 돌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이 그 신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녀됨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끔찍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받아들임을 통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모든 빚이 청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성인을 입양하면 그의 모든 과거의 빚이 새로운 아버지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접근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어린 딸이 한밤중에라도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아빠, 목말라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리 부끄러운 한 주를 보냈더라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본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양한 부모의 가장 큰 의무는 친자식과 똑같이 입양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마치 그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계십니다. 10억 년이 지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완전해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이끕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벅찬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정점이자 클라이맥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즉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존경하는 스승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 스승의 인품과 지혜를 닮아가는 것처럼 완전한 아름다움과 선함이신 그분을 직접 뵙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은 사라지고 우리 역시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오늘 자신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가꾸어 나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만족을 찾지 못해 실망할 때 이 소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아름다움, 기쁨,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언젠가 그분 안에서 모든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바깥쪽, 문밖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아침의 신선함과 순수함을 감지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신선하고 순수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잎사귀는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바스락거리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정의, 곧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게 되고 불의에 맞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에 대한 기쁨의 반응입니다. 이제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때로 길을 잃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처럼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